지식의 교만을 내려놓아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너희의 구원자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역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그랬을 때 4절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즉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까? 여기 보면 바울이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죠. 이 권함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페이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납득시키다, 설득시키다, 확신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울이 여러 성경을 들어가면서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확신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 그 사람들은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본문을 잠깐 접어놓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큰 부흥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보면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크게 이제 핍박을 가하죠. 그리하여서 10절 보면 그들이 어디로 피합니까? 사도행전 17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핍박이 거기에서 바울 일행에게 주어지니까 이제 바울 일행이 베레아로 피하죠. 베레아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11절 보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고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 성경이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인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연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고하다 이 말의 뜻은 아나크리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자세히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조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접고 끝낸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찾으면서 과연 바울이 전했던 것이 진짜 그건지, 그 말씀인지, 그 복음인지 확신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이 성경을 찾으면서 확신을 얻을 때까지 연구하고 계속 묵상했다라고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그냥 아무한테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아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검증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죠. 그렇죠. 성경입니다. 만약에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위배된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전해도 이거 성경이 없는데? 라고 여러분이 확신이 들고 진짜 없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들어서 성경 말씀을 성경 그대로 원어를 잘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베레아 지역에서는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그들이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연구하고 찾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아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맹목적으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마지막 때는 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은 진짜 위험합니다. 말씀으로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말씀에 해석이 안 되는 진짜 이상한 어떤 전통이나 어떤 교회 교리사의 어떤 흐름에 따라 내려오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말이라면 우리는 그거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반드시 검증해서 그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17장에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결실이 있었고 베레아에서도 많은 결실이 있었는데 이제 16절부터 보면 이제 아덴에 가죠. 16절 보면 아덴에 갑니다. 그런데 아덴은 달랐습니다. 이 아테네는 달랐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34절 오늘 본문 34절 봅시다. 아테네에서는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이 바울을 따른 사람이 얼마나 됐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덴에서는 몇 사람만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열정이 부족했을까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17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이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과 계속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말씀을 변론하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정이 부족해서 아덴 지역이 몇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아덴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21절 봅시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새로운 것을 아는 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 새로운 것을 알 수만 있다면 그냥 다른 모든 것을 하지 않고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그게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학구적이고 뭔가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 새로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들었을 때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만큼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와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로운 것을 그렇게 탐구하고 받아들였던 그들이 왜 새로운 복음을 전한 예수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그 하나님 말씀만큼은 그들이 받지 않았을까요? 자, 저는 그 이유를 18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예. 이 아덴 사람들은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철학자들은 바울을 향해서 이 말쟁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신들을 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전한 예수와 부활을 그들이 배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철학자가 많았다. 뭘 의미하느냐? 그들은 지식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 바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쟁이에 불과했고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의 교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아무리 예수와 복음을 전해도 그 예수와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그 지식 또 공부했던 그 공부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큰 방해물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어떤 공부를 했습니까?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여전히 세상 지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냥 이방 어떤 신에 불과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말쟁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를 향해서 저는 말쟁이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목사에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는 말쟁이들, 말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말쟁이 목사도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탐욕스럽고 더 욕심이 가득한 목사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그들이 지식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삶으로는 예수는 없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공부로는 예수와 그 기독교는 그냥 이스라엘 종교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식의 교만입니다. 지식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막고 차단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지식,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건 뭐라고요? 지식의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죠. 26절 보세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를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절이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세요. 아멘. 그분은 온 민족을, 온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 연대를 정하셨다. 이 연대는 시간을 정하셨다는 말이에요. 어떤 시간? 계절의 시간, 모든 삶의 시간들, 인간의 그 생명의 시간, 그 모든 것의 수명과 그 모든 인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가을이 됐습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셨어요.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이제 가을이야. 국화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을 되면 알아서 톡 생장점이 터지면서 거기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또 꽃몽오리가 맺히고 또 꽃이 피고. 이것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시간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모든 연대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거주의 경계, 이것은 공간적인 경계까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여기서 살고, 중국 사람은 대륙에서 살고, 거주의 경계를 누가 한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살고, 중국은 저기 살고, 또 베트남은 저쪽에 살고, 그 밑쪽에는 누가 살고, 다 이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어떤 계절이나 만물의 이치나 이런 흐름을 보면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 계시구나. 아,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이런 자연 세계 속의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간이 부은 사람이에요. 진짜 모든 이 세월의 이치, 삶의 이치, 모든 것들의 그 이 현상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오묘하고 신묘막측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찾으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31절 보면 더 강력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그 문헌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실제로 많은 문헌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지식의 교만이에요. 지식의 교만이 들어오면 그 지식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2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수많은 지식들이 진리를 덮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진리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리는 살아서 오늘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덮어 있다고 해서 진리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많은 오물들이 진리 위에 덮어서 진리를 바라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도 성경 그대로 믿고 확신하고 나가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교만을 내려놓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귀한 것입니다. 복음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잖아요. 왜? 침례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기회가 그때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건너는 복음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치하신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수님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많은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식의 교만을 내려놨을 때 누리는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관지도 무너뜨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의 무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무기를 주신 이유가 5절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주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는요, 교회 안과 교회 밖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지식의 교만이죠. 이 지식의 교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계시되, 하나님 살아계시되, 이거 가지고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경관전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이끌어야죠. 여러분, 우리 안에 지식의 교만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의 교만을 내려놓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더 나아가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진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내가 따로 연구하고 묵상해서 맞네. 그래서 더 확신 있게 우리가 지식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 앞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